오늘부터 좀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책이에요. 좀 어려운 책이고 그래서 하지 말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할까 말을까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이제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안 들리면 손을 들어주세요. 안 들린다고?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를 전체를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책이고 복잡하고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우리 시대 신약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왜 필요한가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등산할 때 높은 산을 마주하면 올라갈까 말까 좀 망설일 때가 있죠. 도전해서 올라가면 행복하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보는 그 풍경이 참 아름답고 성취감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레위기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부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서론을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찬양 예배 드리면 그 다음 주부터 대략 그 한 챕터 정도씩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좀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인데요. 제가 그냥 분량이 많죠. 많은 이유는 제가 제 교환을 다 나눠드린 거예요. 똑같이 나눠드렸고 왜냐하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면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자료로 좀 갖고 계시고 한 장 한 장 공부할 때도 좀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함께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명칭 보겠습니다. 자료 없으신 분들은 저 바깥쪽에 있습니다. 1번 명칭, 히브리어 명칭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런 말인데요. 보통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들은 대부분 다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냥 첫 글자를 제목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별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없는 셈이죠. 첫 글자를 제목으로 삼은 것이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성경의 명칭은 따로 제목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했는데 70인역이라는 것은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가리킵니다. 70명이 번역했다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에서 유래가 됐고 그것을 라틴어 불가타역이라는 라틴어역이 그대로 또 따랐고 또 그것을 영어가 따랐고 한글이 따랐고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 문제를 다루고 제사장이 레위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레위지파 이름을 따서 레비티쿠스라는 제목이 붙었고 그것을 우리말로 레위기라고 옮기게 됐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비평학문이 발전하면서 문서설이라 해도 됐습니다. 여러 다양한 그 문서들에서 편집되고 인용되었다 이런 주장이 좀 나왔고,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문서설을 따르는 것의 약점과 또 한 가지 좀 제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책이 일관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저해하는 점이 있고 그래서 모세가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이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손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의 권위 아래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레위기 내용 자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모세 저작으로 돌리는 것을 볼 때 최소한 모세의 권위 아래 기록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출 내민신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 아래서 기록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레위기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읽어보죠. 아래쪽에 17장 6절부터 8절. 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큰 민족을 이룬다, 언약 관계를 맺는다, 가나안 온 땅을 준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레위기가 다루는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가나안 온 땅을 준다는 것은 민수기와 신명기의 중심 주제로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어떻게 언약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관계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근거하여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 말씀으로 볼 때 제사장 나라가 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라.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레위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단락은 희생 제사와 제사장을 다루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씀은 그 주제는 부정과 정결,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장별로 좀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인데요. 성경 그 레위기 본문을 읽는 것은 조금 이제 꼭 필요한 데만 하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한 장씩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요. 자, 먼저 번제는 1장이 번제를 다루는데요. 번제는 말 그대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주로 동물의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새의 번제로 대신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 행위였습니다. 재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주로 곡식의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 자체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지만 보통 다른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렸습니다. 소제는 보통 별도로 드려지지 않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흠없는 동물의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거나 서원이나 자원의 의미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뒤 식사를 통해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화목제는 수직적 제사와 수평적 제사를 모두 포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묘사한 것은 바로 구약의 화목제를 신약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사실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는 말인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약의 화목제라는 제사의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대상을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으로 나누고 각 대상마다 특정한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형편에 맞게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비둘기를 드릴 형편도 못 되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가진 재물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속건제. 속죄제하고 이름이 좀 거의 비슷하죠.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재산은 야훼의 재산과 사람의 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계속 히브리서를 인용하는데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의 배경을 담아서 그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한 것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5가지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을 위한 지침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다룬 것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라면 이 단락은 제사장들에게 준 지침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죠. 6장 8절과 9절, 레위기 6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6장 7절까지 이제 5가지 제사를 다루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시면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부분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9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누구에게 명령하라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사의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었습니다. 5가지 제사를 순서와 특성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 먼저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다음 번제를 드려 관계를 지속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웃에게 확장하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려 더욱 풍성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제도고요. 8, 9, 10장은 제사장 제도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모세는 온 회중을 다 모은 후 아론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 다음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제 모세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죄를 속하고 속죄제죠. 헌신을 다짐한 후 번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아들들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어떤 제물을 바치는 의미는 바칠 때 항상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하거든요. 그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세는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신체의 끝부분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전신을 다 거룩하게 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귀와 손가락, 발가락에 바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행하고 바르게 걸으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론의 첫 제사가 9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아론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첫 제사를 집례합니다. 제사는 8장과 마찬가지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죄를 속하고 헌신을 다짐한 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8장과의 차이는 8장에서는 모세가 제사를 집례하고 아론은 예배자 입장이었다면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였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제사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가 여호와의 불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다른 불이 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성소 밖에서 가져온 화가 되지 않은 불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화가된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밖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좀 경망스러웠던 것이고 말씀에 대한 주의력 같은 것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를 엄중하게 심판하심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네 번째, 제사장에 대한 규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10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장 8절 9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흠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예,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에 대한 규례입니다. 부정에 대한 규례.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간 것이고 부정에 대한 규례, 정결에 대한 규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 장에서는 육지, 물, 공중에 사는 생물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도대체 뭐는 정결하고 뭐는 부정한가?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창조 원리에 따라 당시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표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주로 정결하다고 했고 잡식성이나 사체를 먹는 동물, 피와 함께 먹는 동물들은 주로 부정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런 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전반에 걸쳐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음식법이 폐지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은 잘못된 것 같아요. 15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위에 가로 안에는 좀 잘못됐습니다. 15장이라고 고쳐주세요. 제가 틀리게 넘겨주면 좀 다 고치면 더 좋은데 제가 틀린 거 꼭 틀리게 또 그대로 또 인쇄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좀 실수해서 빠뜨렸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규례.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피를 흘리게 되므로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들이나 딸을 낳은 여인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출산이 도덕적으로 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출산 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제의적 차원에서 부정하다고 본 것뿐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어떤 이 규정들은 이 제의적 차원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의적으로 정결한가 부정한가 이런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피부병과 감염된 의복. 제사장은 각종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진찰하여 적절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런 격리 조치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상의 목적도 있었지만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을 막으려는 종교적인 목적이 더 컸습니다. 한편 레위기에서 나병이라고 번역한 것은 현대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센병을 포함한 각종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총칭되어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한센병만은 아닙니다. 나병만은 아니고 나병을 포함한 여러 피부병들을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피부병에 감염되어 부정하게 되었던 자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은 진찰하여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 후에도 7일간 진영 밖에 머물렀다가 8일째가 되면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비로소 완전히 정결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규정 때문입니다. 자, 그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따르도록 했던 것이죠. 자, 감염된 집에 대한 처방. 감염된 집에 대한 처방은 사람에 대한 처방과 유사합니다. 집에 대해서도 때로는 불태우고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이런 처방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들이 정결한 세상에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유출병에 대한 규례. 유출병이란 남녀의 생식기에서 나와서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비정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정상적인 사정이나 생리로 말미암은 것이든 둘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에 부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는 것만 금지되었습니다. 자,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켰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모두 5마리의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속죄일 제사의 독특한 점은 2마리 염소를 준비하여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1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광야에 보낼 염소에 안수하여 그 염소가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정죄받으신 것은 한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읽어보죠. 5장 21절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 말씀도 역시 이 구약의 속죄일에 행했던 그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에 배경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이제 또 1마리는 광야로 보냈는데 이제 그것을 따른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은 광야로 보낸 염소 역할과 유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덟 번째, 희생 제사와 고기에 대한 규례. 이 단락은 제물을 잡을 때는 회막 문에서 잡으라는 규례와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함께 먹지 말라는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 단락이 끝났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정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에 대한 규례였고 정결에 대한 규례. 1번,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성관계에 대한 규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로 근친상간, 생리 중인 여성과의 관계, 간음, 인신제사, 동성애, 수간 등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는 거룩하라. 이 장은 구약 윤리의 풍성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내용은 10계명을 포함하면서 그것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 19장 2절. 성경 펼쳐서요.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다음에 3절 4절도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장의 내용은 신명기에서 보다 폭넓게 적용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구약 윤리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20장은 대부분 18장의 가증한 풍속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자를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목록도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파괴하는 죄와 가정을 파괴하는 죄로 구분됩니다. 여러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한번 20장 26절 읽어보죠. 20장 26절.
20장 26절. 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네 번째,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거룩하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부정한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은 삶의 정결과 제의적 정결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들. 23장은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추막절 등 여러 절기들을 다룹니다. 구약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은 농사의 절기를 하나님의 구속의 절기로 연결시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봄 수확을 기념하면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초막절은 가을 수확을 기념하면서 광야 생활의 은총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일상의 농사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의 절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는 우리 민족 전체가 예수를 믿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인 문화 위에 기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민족 전체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종교적인 축제일, 종교적인 절기와 민족의 농사 절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들은 부활절이 휴일이고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그들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지키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의 어떤 한 시대라도 적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민족 전체가 같은 종교를 믿었을 때 생긴 현상이죠. 우리는 다종교 사회였었고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가 지배했었고 기독교가 와서 한 번도 다수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떤 국가 전체와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독교가 국가 전체와 따로 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막 관리. 제사장들은 매일 성막 안에 등잔불을 정리하고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해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자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처벌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은 6년간 파종한 후에 7년째 1년간 그 땅을 쉬게 하는 제도이고, 희년은 안식년을 7번 행한 후에 50년째가 되면 사람은 원 가족에게 보내고 땅은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희년의 두 가지 정신은 자유와 회복입니다. 희년이 되면 빚을 져서 종이 된 사람은 자유를 얻고, 빚을 져서 땅을 빼앗긴 사람은 땅을 회복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희년의 정신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 그게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희년의 원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4, 35절. 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자발적으로 희년을 실천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희년을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는 없지만 희년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아홉 번째, 축복과 저주. 26장은 하나님의 계명에 준행할 때 받을 축복과 준행하지 않을 때 받을 저주, 그리고 회개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 번째, 서원과 헌물에 관한 규례. 레위기 마지막 장은 서원 예물의 값과 헌물의 방식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원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언제나 자발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말씀들은 서원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규정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 부모님들은 아들을 낳으면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목사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아기 때부터 애가 계속 너는 목사가 돼, 목사가 돼,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서원하는 것은 사실은 때로는 약간은 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이걸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적인 헌신과 위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막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되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신학. 좀 세 가지 정도,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레위기는 하나님의 지속적 임재를 책 전체에 걸쳐 강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제사법들은 의식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만듭니다.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은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도 임재하십니다. 레위기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2절. 18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8장 2절부터 5절. 시작. 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눈으로 계속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후렴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정황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렇지만 레위기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의 일반적 임재와 성막 안에서의 특별한 임재를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거룩.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면 정결한 사람마저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함이 정결함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때로 이길 것 같기도 하잖아요. 정결한 사람이 압도해서 부정을 없애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부정이 정결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다양한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이 우리의 부정함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길은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거침이 없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막 대시고 또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막 어기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적용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부정함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정결함으로 손을 대서 오히려 정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대속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대속의 기능을 갖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언약 관계는 대속을 통해 회복됩니다. 대속 과정의 핵심 요소는 속죄 제물의 피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희생제물의 피는 제사자의 죄를 대속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의 피는 제사자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속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전히 완성됩니다. 거기 오타가 나왔네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의식적 정결이나 육체적 정결에는 유효했지만 제사자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좀 기록이 안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 잠깐만. 맞네요. 9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신자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죄사함은 희생양을 바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5장 5, 6절은 희생제사와 더불어 죄를 자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자,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 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그렇게 볼 때 자복 없는 희생제사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합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제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22절. 구약 소선지서 아모스 5장 22절. 21절부터 읽어보죠. 21절, 22절, 24절까지 같이 읽죠.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의 본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자복하는 것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을 담아 자복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가리키는 것인데 두 번째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제사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사는 다 그치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또 미가서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좀 뒤쪽으로 넘기시면은요. 아모스에서 좀 뒤로 지나가셔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의, 인자, 겸손 이 세 가지 그래서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레위기를 포함해서 구약 율법 전체를 볼 수도 있고요. 구약의 율법은 그게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구분됩니다. 의식법은 주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가리키고, 사회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법과 제도들을 가리키며, 도덕법은 이스라엘 백성 도덕적인 삶을 위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각각을 좀 어떻게 적용할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로 사회법. 사회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레위기 사회법을 폐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사회법에 달린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가 선하시면 오늘날 농기계로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남겨둘 수가 없죠. 기계로 싹 밀으면 그만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계를 쓰지 말아야 됩니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를 생각하면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 그런 말씀이죠. 함께 더불어 살도록 배려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것인가 고민해서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의 율법 이런 사회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콤바인을 쓰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콤바인을 쓰면 안 된다. 기계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도덕법은 신약시대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도덕법은 기본적으로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언약에 기초하여 은혜의 윤리를 도출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은혜의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38절부터 4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도덕법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 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적용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예비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6월 첫 주부터 한 장씩 좀 상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몇 달 동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마음을 먹고 참석하시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